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생명 되심을 찬송드린 성가대 고백과 같이 주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기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녹이는 복된 주사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업그레이드 컴퓨터 인터넷이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만 전화기에 있는 와이파이를 좀 꺼주시면, 지금 방송이 나가는 게 아마 분산이 되면은 조금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꺼주시면은 업그레이드가 된 다음에는 다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케빈 형제가 지금 며칠 동안에 다시 빌드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도 예전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게 그렇게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라고 해서 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 속에는 9가지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900가지, 9,000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가득 담겨진 보고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9가지 아니라 900가지를 배웠어도 귀로만 듣고 끝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삶에 아무런 역사를 일으켜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한 가지 매너리즘과 같은 데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듣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듣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리고 참 크게 보일 수 있는데,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밖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안으로는 강한 겁니다. 자, 밖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안으로 강한 것. 자, 밖으로는 별로 저 사람이 정말 밖에서는 존재감도 없고 그런 사람 같은데,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단단하게, 정말 그렇게 잘 가꾸어진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는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안에서, 속에서, 가정에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참 칭찬받는 일을 해도 안에서의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을 단단하게, 우리의 속을 꽉 채우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현대의 많은 교회,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들을 때는 감동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귀에 감동을 주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내 귀에 감동을 주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나 할 것 없이 감동을 받는 것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을 받아서 이야, 정말 좋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삶으로 내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 낮아지는 자리에 묵묵히 내려가지 아니하고 나를 헌신한 헌신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감동을 본인이 받았다.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나의 어딘가에 가려운 부분을 조금 긁어주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은 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도 덜도 아니라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세상에는 듣기 좋은 말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사탕 발린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참 듣기 좋은 설교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귀가 높아졌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봐도 듣는 귀는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높아졌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과 신앙이 성숙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인 귀가 오염되어졌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설교에 대한 귀만 코끼리만하게 커져서 성경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원하는 대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조금씩 변해가게 되어져서 현대는요, 교회들마다 무슨 얘기합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뭐 할 필요 없습니다. 11조 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또 바로 따라야 하는가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뭐 하는데요? 행하지 않느냐요.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지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지 뜻대로 한다. 여러분 아무리 높고 위대한 인간적 업적을 남겨도 아무리 큰 인간적 업적을 세워도 그것이 나를 위한 바벨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든 마찬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들어가리라 합니다. 들어가리라. 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한다. 세상적인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행한 그 사람이어야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왜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는 우리 천국 가기 위한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지옥 간다면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야. 얼마나 세상에는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앞에 걸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내가 원하는 바벨탑과 같은 열매를 맺기 원하지 않고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뜻대로의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빌레몬서, 참 찾기도 힘든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빌레몬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빌레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일꾼이었던 빌레몬. 이 초대교회 일꾼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곧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빌레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에 순교를 당하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오네시모예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자, 이 노예 신분으로 이 사람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에 오네시모가 갇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오로지 생각이 뭐에 꽂혀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전도.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오로지 생각이 어디에 꽂혀 계십니까? 네?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에 꽂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일어나나 어디에 가나 누굴 만나나 누구와 대화하나 영혼 구원을 위해, 혹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지금 시험에 빠지지 않았나? 혹시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가? 사도 바울은 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다는,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 오네시모에게 뭐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누구를 영접해요? 주님을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자, 노예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네? 자, 같이 갑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 오네시모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네시모의 신분이 뭐라고 그랬죠? 노예였어요. 그런데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빌레몬이었어요.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었어요. 자, 오네시모는요, 그 집에 노예로 살다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서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오게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의 눈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저거 은혜도 모르고 저거 죽여도 현찮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생사여탈권은 지금 누가 쥐고 있어요? 빌레몬이 쥐고 있었어요. 자, 이런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오네시모를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한 것을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 서론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죄로부터 자유인이 된 오네시모를 이제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 안에 차별이 없이 한 가족으로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써서 보낸 거예요.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 차별이 없이 모든 성도가 성도 간에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그래야 돼요. 차별이 없어요. 교회는 분당이 없어요. 파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에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능력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무리 큰 거 맺혀봐야 소용없어요. 네? 가와만사성 뭡니까? 네? 가정이 먼저인 거예요. 주사랑 장로교회라고는 가정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 안에 구성원들이 화목하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어떤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사랑과 믿음과 교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었던 2023년 한 해가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교회 내적으로도 성도들 간에도 사랑과 믿음과 교제가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는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성경은 원할까요? 성경은 그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4절로 6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바른 믿음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생각나게 자꾸. 빌레몬, 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교제의 관계가 아니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교제의 관계가 아니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명령과 명령을 하달받는 관계예요. 상하의 관계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예요. 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오네시모를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성도의 진실된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동력자의 관계로 네가 좀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아닌 가족으로 밖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믿음의 가족인 교회 안의 성도들, 교회의 식구들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그들과 믿음의 교제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뭘 제일 기뻐하냐면 자녀들이 잘 지내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뭐가 제일 기쁜지 아세요? 성도들 간에 가장 사랑함으로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뭘 보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성도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가 서로를 보듬겨 안고 사랑하면서 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그거 하지 못했었다면 회개하시고
먼저 이 일에 내 스스로가 나를 낮춰 나를 먼저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그 뜻을 위해 내가 먼저 설성수금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자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난 어찌된 사람인가? 우리 찬양자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먼저 하지 않아요. 왜? 자존심 때문에요?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여러분 애들은 싸우잖아요. 지가 먼저 사과 안 해요. 그래서 누가 나서요? 꼭 선생님이 나서서 엄마 아빠가 나서서 서로 손을 붙잡아가지고 연결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함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었던 사랑과 교제와 믿음이 있어야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신령이 다운되어져 있을 때 그냥 놔둘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합니까?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낙오되어져서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양 99마리를 놔두고 누굴 찾으러 가요?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래요?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대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함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치욕스러운 모욕을 다 당하셨을까요? 하나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7절로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빌레몬아, 내가 너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참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이만한 바울의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다 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도를 봐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대. 빌레몬 너의 사역과 네가 성도들을 어떻게 챙기고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듣고 너를 통해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뭐예요? 야 빌레몬 너 오늘부터 오네시모 너희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가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지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간에는 바울은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무슨 대형 탑스타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옹호를 받거나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진 않았지만 정말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뭐예요? 부탁하노니, 내가 부탁한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또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대요. 근데 왜 감옥에 갇혔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만나서, 감옥에서 전도해서, 감옥에서 그 오네시모를 회심하게 해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오네시모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는, 또 부탁한대요. 간절히 부탁한대요. 내 영적인 아들 위해서 간절히 부탁한대요. 여러분, 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이 정도로 간절히 부탁하는데 그거를 순종을 안 하고 안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잖아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오직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길에 열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면 생겼을까요? 바울은 어떻게다가 이렇게 영혼에 대한 참 엄청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영혼을 통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장로교는 특공대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저 밑에서 있는 그런 정도의 분들은 아니고, 이제 군인으로 따지면 특공대들이, 어지간한 것들은 소화하고 어지간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의 성숙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하십니까? 본인들의 신앙을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고.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 우리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손해보시면 손해보셨지. 주님은요, 우리가 주의 것이 되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주의 것이 되어지길 소망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은 죽으셨어야 됐어요. 가진 모욕을 당하셨어야 됐어요. 십자가를 주셔야 됐어요. 발가벗김을 당하셔야 됐어요. 이거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아니면 목사 성도 간에 그렇게 대단한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모든 걸 해주잖아요. 내 자식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내 형제 위해서는 내가 아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가족들인 주사랑장로교회 식구들이 우리의 형제고 자매래요, 여러분. 이 형제 믿음의 자매들이 정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멘. 이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물질, 재물, 내가 주는 돈까지 다 써가면서, 성경에 보면 스펜드라는 말을 다용을 사용했습니다. 써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까지 내어줘 가면서 너희를 위해, 너희 영혼을 위해서, 너희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내가 너희를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내 자신을 덜 사랑하게 되어진대요. 이야,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나 자신을 덜 사랑하게 되어진대요.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예수님 스스로를 덜 사랑하시게 되어지면서 예수님 본인의 안위보다 우리의 안위가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사랑하실수록 하나님 본인을 덜 사랑하시게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하는 성도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고 오기 위해서 자신이 받을 관심과 사랑을 그 성도들에게 돌리고 성도들 앞에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를 복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자녀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어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식구들 간에, 성도 간에 사랑이 식어지고 교제가 단절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 간의 믿음의 분열이 되게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먼저 성도 간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에 서고 그 믿음을 중심으로 서로의 사랑과 교제가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실질적인 주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가야 될 것인가 3주에 걸쳐서 보고, 그리고 2월 둘째 주부터는 에베소서로 들어가서 다시 에베소서 강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먼저 보이지 않지만 솔선수범해서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의 교제를 실천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사랑과 교제의 열매를 많이 맺어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한바구음을 띠며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동성과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